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성화와 죄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보고 있고 지금 14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 교리입니다. 핵심 교리. 이신득이 또는 이신칭의로 불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핵심 교리입니다. 이게 누구나 아는 어떤 그런 것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연히 아는 것하고 구체적으로 내 몸에 마음에 새기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성화되는 어떤 과정, 그 다음에 연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칭의된 어떤 성도와 제 관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이것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신앙인은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뜻인지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인데 그 성경도 자기 어떤 틀을 가지고 본다면 그것은 또 자기 주관으로 자기 안경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돼서 자기 뜻을 마치 성경인 양 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종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노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뜻까지 알아서 행하고 또 자기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어떤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거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어디에 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 7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날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 생각한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렇게 자랑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했다면 그들은 자기 생각을 누구의 생각대로 아버지의 뜻으로 왜곡해서 신앙을 하지 않았나. 내 신앙이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신칭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보이라는 거죠. 산영처럼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뭐 예수님의 어떤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것을 연합을 상징으로 나타낸 것이 뭐냐면 세례다. 침례라고 표현하죠. 침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침례가 곧 옛날 구약에서는 할례와 같은 것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상징이죠. 침례는 그리스도를 믿는 표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임을 인치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 학번에 뭘 배웠습니까? 대표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대표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받았습니다. 아담의 대표성.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다 언약한 것이고 또한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의 후손은 전부 죄인이다. 나는 죄 안 졌는데?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낳을 때부터 뭐예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디는 마리아가 죄를 안 지었네 이런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과 이범인 교주는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죄인의 어떤 시조라면 이제 죄를 해결하고 의롭다 함을 얻는 그 시조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의의 시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부활을 믿으면,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된다. 구원받았다.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니까 나는 이제 죄를 이제 안 짓게 되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는 죄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교회 안에도 항상 뭐가 있어요? 두 존재가 있다는 거죠. 자, 불법자도 있고 위선자도 있고 또 올바른 어떤 신앙인도 있습니다. 이 세 종류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고 누가 판단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내 스스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성화의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라. 살아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 연합의 원리에 근거하여 성도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의 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아무 상관이 없이 되었으며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그의 부활함과 연합해서 다시 살림심을 받았다. 이게 부활과 연합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리셨기 때문에 이것을 심령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한 자와 연합이 됐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육체가 죽고 또 그 육체가 초월적인 몸으로 부활했죠. 영광의 몸으로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도 이런 어떤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는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부활의 소망을 쫓아서 우리는 신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과는 달리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부활한 자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거룩하게 됐다. 완전히 거룩하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에도 이기는 자라고 말한 것처럼 날마다 이겨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미혹에 대해서 날마다 이겨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겨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언제까지?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화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이해를 하고,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이든 성도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칭이라는 것은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이걸 로마서 6장 1절부터 이제 이어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봤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같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어떤 그 죄, 원죄, 자범죄, 이것을 그 대표성의 원리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는 것은 죄사함 받았고 의롭게 됐다. 이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는데 다시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아담의 어떤 그 죄, 아담 이후로 어떤 죄의 사망 가운데 거하였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어떤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를 어떤 해결하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내가 또 죄를 거하겠으니 죄 아래 더 거할 수 있겠느냐, 또 죄를 짓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 이미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아래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은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어디에? 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가 사망 아래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런 말에 이어서 이 본문의 6장 1, 2절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자가 어찌 다시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말입니다. 죄라는 것은 아담 범죄 이후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누가 주관하냐면 사단 마귀가 주관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어떤 종노릇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에 따라서 나도 똑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어떤 거냐?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좀 달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공중 권세에 잡은 자, 마귀 사단의 어떤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러잖아요.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이 마음에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육신에 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우리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으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빛의 아들이고 나의 아들이지 나는 빛의 아들이요 입술로만 나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육체의 욕심, 이기심,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는 어떤 마음이 아니라 선이라는 것은 여기서 선을 행하는 어떤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원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의 어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진노의 자녀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나 때문에 예수님 내 죄를 жил어지고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으셔서 그의 의를 우리한테 전가시키셔서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가 그쳤다는 것은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됐고 또 구원받은 어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사람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선을 행하는 마음과 내 마음속에 그 육체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죄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가지 마음이 늘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인가 내 육신이 원하는 마음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남은 때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 이후로는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 남은 생을 누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그러니까 뭐 직장 때려치고 학교 때려치고 예수만 믿고 교일만 해라. 이단들처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뭐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것을 신천지에서는 전도를 하지 않는 자는 말씀도 듣지 말아라.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전서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금방 오는가 보다 하고 이제 생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지금 교주들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곧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생업 때려치고 학교 때려치고 맨 놀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민폐죠. 민폐예요. 그 자기 인생을 갉아먹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게 정상적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라. 물론 교회의 어떤 목사나 전도사나 어떤 전일 사역 한 사람은 그것이 그 전일 사역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나 그 나머지는 세상 일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세례에 대해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세례의 의미. 세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세례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침례. 물에 들어갔다 나온 거 침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침례니 세례니 해갖고 침례계도 있죠. 그래갖고 물에 꼭 빠져야 되니 물 뿌려야 되니 이런 어떤 말이 많은데 그러면 물이 없는 국가에서는 어떻게 물이 빠져?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튼 이 의식적인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외적인 표예요. 교회 일원이 됐다. 이런 어떤 외적인 것을 공포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는 것, 의롭게 되는 것, 이걸 하나의 어떤 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가 뭐 있어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 물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 세례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성령을 선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는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는 순간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세례를 받았죠? 그 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물 세례 이것은 먼저 받느냐, 나중 받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때가 됐을 때, 이제, 내 마음에 때가 됐을 때, 진짜 성령 세례를 받았다.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나는 물 세례를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이단들은 이 세례에서 왜 우리 장로교가 이제 6개월 학습 세례를 하고 세례를 줘요. 어떻게 성경에 6개월 학습 세례가 있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어떤 그 세례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떤 것이 있었냐면 복음이 들어올 때 구제 선교, 학교, 그 다음에 병원 이런 어떤 선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전후라 교회 다녀야만 먹을 것 좀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 얻어먹기 위해서 신앙심이 없는데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세례 줬어. 그러니까 좀 나오다가 안 나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에는 이게 안 맞구나.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학습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게 뭐야? 6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해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학습을 시키고 나서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마음에 믿는 걸로 보일 때 이제 세례를 주게 된 겁니다. 이걸 이단들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그냥 세례 줘야지 왜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갖다 에디오피아 궁정에 내시봐라. 예수를 믿는다 하니까 바로 세례 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정착하게 된 환경을 잘 모르는 거다.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세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래요?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도요, 이걸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 근데 홍해를 건넌 것은 무슨 세례냐? 오늘날의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데 그 당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홍해를 건넌 사람은 다 모세와 연합한 자예요. 모세와 연합한 자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노아 가족을 구원한 것이 뭐죠? 물이죠. 이 물이 노아 가족에는 구원이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심판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구원하는 편이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래서 세례가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의 상징이다. 외적인 어떤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이제 영적인 어떤 침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자, 누구든 갈라디아 3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았다 그러면 연합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다. 이게 연합이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 성령 세례도 있죠. 성령 세례. 마태 3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회개케 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는 내 뒤에 오신 자는 나보다 능력이 크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몇 날이 못 되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있어요. 진정한 성령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의 의미를 상징합니다. 진정한 성령 세례가. 그러면 성령과 불이라고 하니까 잘못된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이 어떻게 말하냐? 불 받아라고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성령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불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부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세례는 줄 수 있으나 성령을 받게 할 수는 없어요. 성령은 뭐예요? 믿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그래서 내 믿음 때문에 성령이 오는 거지 목사가 성령을 주지는 않아요. 또 이재룡 목사 그 딸들이 행한 것처럼 사진을 찍어보세요. 지금 성령이 와 있습니다. 성령이 이 교회 건물에 있지는 않아요. 성령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니까 이 침례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 같은 연합의 죽으심의 정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그의 부활에 대한 또한 같은 정신, 연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하여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부활한 자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성화라고 그랬죠. 성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우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한 사람이 죽은 것이 모든 사람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죄가 죽었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되어서 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라 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이유가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은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속. 대속은 죄 없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직 인간 중에 구원 얻을,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얘기를 합니다. 인간 중에. 그래서 인간으로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인간이 자기를 모방할 것을 이미 설명을 해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를 그리스도라 하리라.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미혹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모방하는 어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구원자다. 그리스도라 하는 자체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것이고 구원자가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속하신 이유는 뭐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누구 뜻대로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화의 삶의 필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성화,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방언하고 기도를 길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외식밖에 안 됩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말씀과 기도로 늘 사는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이에요.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내 의를 포장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5절 이하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구나. 그러면 그것을 믿으면 그의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와 하나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또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 그 말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으니까 이거는 영적 심령의 부활이라 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 누구처럼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체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순교 영광 덧입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 곧 초월적인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몸. 이런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이 육신의 몸은 차 타고 버스 타고 이게 걸어다니고 의식주를 해결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는 의식주가 필요 없는 그걸 초월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통과하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었습니다. 다시 의롭게 됐는데 제가 쉽게 말해서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형기를 마치고 살았던 죄의 대가를 내가 다 치렀던 어떤 형기를 마쳤으면 죄를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죄를 지어가지고 다시 감옥에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됐는데 어떻게 다시 죄를 지으려 하냐. 그럼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다는 거예요. 자, 육신대로 사는 것이 곧 누구의 삶이에요? 사단 아래 종로로 산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과 몸의 행실입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하라 그랬죠? 열매. 말과 그 사람의 행실입니다.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과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되지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교인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뭐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집사네, 저 사람이 권사네, 저 사람이 목사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욕먹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는 겉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지 그에게 성령이 함께한다고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해야 돼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주장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지 않습니까? 죄는 누가 주관해요? 사단이 주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이 내 마음에 거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 죽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에 대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성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6장 8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뭐에 대해 죽었어요? 죄에 대해 죽었어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의에 대해서 살 줄을 믿는다. 더 나아가서 심령의 부활이 있고, 더 나아가서 뭐냐면은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삶을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 1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우리가 전파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굳이 죽었다가 사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전파하는 것,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것도 전파는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일요일날 예배드릴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다가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소멸하지 않고 마지막 때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부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이 부활, 그것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삶.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죽지는 않아요. 영원한 삶을 살기는 살아요. 그러나 그 장소가 어디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는 그 장소가 중요한 거. 지옥 가운데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세세토록 고난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세 다음 생에서, 예수님 오기 전에는 무조건 다음 생이죠. 다음 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내가 이 생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살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열심히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았다면 그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이 지는 거예요. 이 생의 삶이 잠깐 괴로운 것 같죠? 그러나 이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여호와 증인은 소멸된다고 하는데 소멸되면 신앙할 필요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러나 이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토록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러나 신자는 뭐예요? 영원한 안식의 삶을 누리고 제사장으로서 삶을 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단번에 죽으셨다.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자기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자기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들어가셨다. 이건 어떤 걸 연상하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자기 죄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대속죄를 합니다. 자기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게 대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뭐예요? 예수님의 삼중직 있죠?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삼중직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마땅히 이 삼중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이 있어요. 이런 이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내가 그 직분을 가졌다는 사실, 목사만 그 사명이다. 이거는 성경을 잘못 아는 거예요. 목사는 다만 기능상으로 성경을 먼저 알아서 그 자격을 갖춰서 가르치는 것 뿐이지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누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사명은 뭐냐?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옛날에 대제사장은 해마다 드렸잖아. 해마다 7월 10일 되면 대속죄일에 해마다 드렸지만 이제 또 제사장은 날마다 드렸어요. 날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해마다 드릴 필요도 없고 날마다 드릴 필요도 없고 뭐예요? 단번에 십자가로 들으셔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뭐예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새 언약 백성이에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아무런 어떤 행위 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정죄함이 없어요. 죄를 지을 때 우리 사람이 정죄할 수는 없죠, 이제. 그러나 죄 아래 걷는 자는 이제 누가 정죄해요? 여전히 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죽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그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전제가 있어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아래 해당된 자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 있는 자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죄를 해방되어 있는 자인지 이걸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두 가지 몸이 있다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굴 쫓아 행해야 된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야 돼. 육신의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는 무엇을 쫓아 행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연합. 그리스도 연합은 뭐냐? 그리스도의 연합은 바로 연합의 외적인 표는 뭐예요? 세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외적인 어떤 공표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된 자다, 연합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죄에 대하여 죽은 거고 의에 대해서 산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했기 때문에 그의 사르심도 그를 믿는 자에게는 또다시 연합하여서 마지막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기 전과 달리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 성화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